말씀이 새로워지려면 말씀에 미쳐야 돼요. 복음에 미치고 부흥동에 미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주여 우리의 하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불사려서 어떻게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쓰임받는 귀한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것을 확실하게 붙잡게 해주시고 말씀을 듣고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뿌리를 내리고 말씀의 힘을 얻고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30배, 60배, 100배의 부흥운동, 열매를 맺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성령으로 하면 뜨겁게 그렇게 안 나와요. 시작. 성령으로 뜨겁게 말씀으로 새롭게 은사로서 강하게 할렐루야. 성령으로 뜨겁게 말씀으로 새롭게 은사로 강하게 부흥동의 진원지가 되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성령 충만은 아무리 외쳐도 우리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계속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옵소서. 성령으로 뜨겁게 해주옵소서. 잠깐 마음만 이렇게 놔도 마음이 금방 식어지고 차가워지고 냉랭해지는 시대 가운데 살기 때문에 계속해서 불을 붙여야 돼요. 할렐루야. 꺼진 불 다시 붙이기가 쉽지 않은데 붙은 불은 계속 붙이면 그때 계속 타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 주일마다 부흥성회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불이 계속 불타올라야 돼요. 아유 목사님 계속 불타오면 어떻게 해요? 계속 불타야 돼요. 우리 전해야 될 사명이 커요.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사명이 큰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부흥의 불길을 붙여야 돼요.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부흥의 불길을 붙여야 돼요. 그래서 부흥이라는 그 이야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생소하고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죄송하지만 그저 부흥에 대한 이 개념보다도 어떻게 하면 내가 인격적으로 좀 인격적이 되고 좀 괜찮은 사람 되고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인격적으로도 훌륭한 사람 되고 좋은 사람도 돼야겠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우선돼야 돼요. 나는 조금 사람들이 얘기할 때 부족하도 내가 좀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또 칭찬받으면 얼마나 칭찬받겠어요. 내가 칭찬받고 잘났던 얘기 듣는 것보다 우리 주님 칭찬받고 우리 주님 자랑하는 게 더 낫지. 할렐루야. 근데 우리의 관심은요,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높이는데 우리의 관심이 있는 것보다도 어떻게든 내가 사람들한테 잘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좀 괜찮은 사람이다 그런 인정을 받는데 굉장히 우리 자신도 모르게 많이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어떤 때는 참 주님을 높여야 되는 때인데 내가 주님을 높이지 않고 나를 자꾸 생각해갖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리고 자꾸 뭔가 움츠리는 그런 건데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낮아져도 좋다. 나는 망해도 좋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흥하면 할렐루야. 그게 세례요한이에요. 나는 망해도 좋은데 예수님만 높이면 된다. 그렇게 우리가 살다가 가는 거예요. 뭐 내가 잘나고 못나고 뭐 성공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 크게 영광을 받느냐? 물론 그것도 일부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도
그저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시대에 필요하고, 우리 가정에 부흥의 운동이 필요하고, 우리 교회의 부흥 운동이 필요하고, 이 시대에 차든지 사람들의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 열정, 그 뜨거움, 그것이 계속 불타오르는 역사들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 불타야 돼요. 우리 세도 충만교회가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여기에 불이 계속 붙어서 여기가 부흥운동의 진원지가 되고, 여기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성령으로 역사하는구나, 녹아지는구나, 능력으로 인도하시는구나. 이것이 오늘 우리 모인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뜨겁게 하면 어떤 복을 받느냐? 내 자신의 죄를 깨닫게 돼요. 윤리적인 죄만이 아니라 진짜 성령 앞에 내 자신이 비춰지면 내가 얼마나 성령님을 무시했는가,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무시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왔는가, 그것이 깨달아져요. 오늘 여러분 세상 사람처럼 윤리적으로 조금 도덕적인 죄 지었다, 우리는 그 수준에서 물론 그것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그 죄를 짓고 있는 우리들도 되지만, 그러나 그보다도 더 성령께서 역사할 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이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분을 우습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저 그분이 계심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던 것,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요. 성령을 내가 무시해왔구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에 대해서 내가 못 믿었구나, 그분의 능력을 못 믿었구나, 그분의 역사하심을 내가 인정하지 않았고 그저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갖고 있는 능력 그거 가지고 알짝알짝대면서 살았구나. 주여,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나를 내려놓게 하시고 전적으로 성령이 나를 주관하게 해주옵소서. 전적으로 성령의 쓰임받게 해주옵소서. 전적으로 성령의 이끌음 받아서 말하고, 성령의 이끌음 받아서 살고, 성령의 이끌음 받아서 우리가 행동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회개가 뭐가 되겠냐? 내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도 그분의 능력을 믿지 않고 그분의 역사하심에 순종하지 않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다. 이것이 얼마나 사탄의 게임에 우리가 넘어가서 죄짓고 있는 거냐. 귀한 것이 있는데, 덜한 것이 있는데, 능력이 있는데, 역사가 있는데, 권능이 있는데 그 권능을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 오늘 저는 지난 주간에 새벽 기도를 인도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다. 그 권능을 주셨다.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느냐? 아니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병 고치시는 능력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짝을 지어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너희들은 아무것도 의지하지 마라. 지팡이 하나만 가져라. 두벌 옷도 가지지 마라. 어느 곳에 들어갔든지 간에 그 들어가서는 그것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리고 그들이 너희를 반대하느냐? 그러면 먼지라도 발에 먼지라도 털고 나와라. 담대하라. 찌찌하게 정하지 말고 너희는 권능 있는 자들이다. 치유의 역사가 있는 자들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병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 주셨고, 우리 주님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여, 이것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내 생활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처음에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그저 삐쩍삐쩍하지 말고 지금 나타나지 않아도 믿음을 가지고 계속 쓰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회개해야 되느냐? 이것을 하지 않는 것을 회개해야 돼요. 이것을 믿지 못하는 것을 회개해야 돼요. 여기에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것을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성령의 역사에서 우리의 마음에 어떤 때는 건방져 보이고 어떤 때는 좀 지나쳐 보이고 어떤 때는 저 사람이 뭔가 뻥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정도인지는 몰라도 정말 성령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능력의 주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했사오니 주여 기도합니다. 치유받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책임지려고 하니까 우리가 참 하기를 두려워하죠. 내가 책임지려고 해요. 책임은 누가 지시느냐?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갖고 행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귀신을 쫓아내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자신에게도 병이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은 떠날지어다. 오늘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자꾸 우리의 생각 속에 안 되겠지, 네가 뭘 한다고 되느냐, 네가 무슨 능력이 있냐, 그럴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할 때 죄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뜨거워질 때 사명을 회복하는 거예요. 사명이 회복돼야 돼요. 전 세계는 나의 교회다. 전 세계는 나의 교회다. 아버지 부흥동의 진원지가 되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 복음운동의 진원지가 되게 하시고 유튜브를 통하여 만방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해가는 데 있어서 사명으로 사명을. 아이고 목사님 참 열성이에요. 이번에 어디를 그렇게 뛰어갔다 오셨습니까? 어디 갔다 온지 모르시죠? 지난 목요일날 제가 라스베가스를 갔다 왔습니다. 할렐루야. 새벽기도 끝마치고 5시간 운전해갖고 가서 라스베가스에 CES라고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가 있어갖고 거기서 저녁 6시까지 촬영하고 그리고 저녁 6시에 집에 운전하고 돌아와서 11시에 돌아오고 그 다음 새벽 금요일날 새벽기도 인도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모토로 그런 짓을 합니까? 모토로 그거 해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왜냐? 세상 사람들은 관심이 없거든, 복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사탕으로 세계 가전 전시회 그걸 찍어갖고 그거 보다 보면 구독하다 보면 복음 듣게 되거든. 할렐루야. 저 자신도 과거에는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그저 그런 생각 할 생각조차도 안 했어요. 근데 바로 그 전날 뉴스를 딱 보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14만 명이 라스베가스에 모인대. 그건 모인다는 얘기는 우리도 많이 들었거든요. 매년 가전 IT 최신 전시회를 한다고. 근데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야.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뭐에 관심이 있느냐? 새로운 기술에 관심이 있고 새롭게 발전되는 것에 대한 관심들이 있어. 그래갖고 그 외국에서 수백만 원 되는 돈을 들여갖고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비행기값, 호텔값, 그 입장료하고 수백만 원을 들여갖고 오는 거예요. 와서 거기 머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는 바로 옆 동네인데 그냥 차 타고 몇 시간 그냥 가면 바로 코닿는 데인데 이렇게 큰 행사를 하는데 우리가 그냥 관심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런 관심을 가진다면 이거 유튜브에 올리면 그래도 사람들이 좀 그래도 관심일 거 아니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는 분한테
내가 이걸 좀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갈 수 있느냐 했더니 우리 아들도 아빠 그거 못 가. 그 전문가 아니면 그거 못 들어가 그래. 또 우리 미주공방송의 또 사장님한테도 여기 갔냐 했더니 무슨 갔대. 내가 가고 싶은데 그랬더니 내년도 나가시죠. 그래. 그래갖고 그런데 등록을 하는데 이게 한 2시간 동안을 등록하는데 하다가 이거 관줄까? 괜히 내가 뭐하냐. 그런데 야, 이 양한 거 한번 해보자 하고 이제 등록하는 절차가 또 복잡해요. 뭐 하는 거 저저저. 그래갖고 센터 충만교회 담임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등록을 했지. 할렐루야. 근데 명찰에 세례도 충만교회 담임 목사로 거기 등록했다고요. 그랬더니 회원은 안 되는데 회원은 안 되는데 올 수 있대. 그래갖고 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잘 구경하고 뭐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뭐 잘 몰라요. 그냥 분위기만 찍고 온 거지. 분위기만 찍고 또 내려왔는데 문제는 뭐냐? 복음 전하는데 목적. 거기에 우리가 미치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고 어떻게 하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끌어들일까 하는 그 열정이 있어갖고 가는데 혼자 차 타고 큰 차 타고 가는데 바람은 그렇게 부는데 이 차는 20몇 년 된 차인데 라스베가스까지 갈 수 있을까? 솔직하게 그랬어요. 라스베가스까지 이게 차가 갈 수 있는가? 출발을 했는데 그래갖고 뭐가 나오느냐?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가면서 계속 주여 그냥 통성기도 하면서 가는데 또 라스베가스 가는 중간에 또 바람 많이 부는 데가 있잖아요. 차가 막 흔들려. 더 열심히 기도하지. 할렐루야. 그래갖고 가면서 4시간 동안 아주 그냥 기도회를 혼자 풍집회를 했습니다. 그냥 도착해갖고 그냥 5-6시간, 그러니까 11시인가 이렇게 도착해갖고 6시까지 한 7시간 동안을 그냥 한 해 다 돌아야 되니까 그냥 열심으로 걸었는데 그리고 돌아올 때 또 밤에 또 열심으로 기도하고 또 여러분이 뒤에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잘 돌아온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말하라고 하느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 부흥운동의 진원지로서 이와 같은 열정 또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아마 목사가 그런 데 가서 또 그거 찍고 오는 사람은 전 세계에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목사가 또 내가 전문가도 아닌데 목사가 가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또 하기 위해서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부흥운동의 진원지가 되게끔 하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가 이제 말씀의 제목은,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 같이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새롭게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으로 새롭게 복을 받게 하소서. 지난주는 성령으로 뜨겁게 복을 받게 하소서. 오늘은 말씀으로 새롭게 복을 받게 하소서. 오늘 여러분 말씀으로 새로워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능력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새로워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받아들이고 말씀 듣고 난 다음에 아무 변화가 없고, 말씀 들을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한다면 이건 손해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새롭게 하소서, 복을 받게 하소서. 말씀은 곧 주님이십니다. 말씀은 능력이십니다. 말씀은 언약이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들을 때에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 선포될 때 그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리아가 잉태하여 아기를 낳을 것이라고 천사가 와서 얘기할 때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할 때
천사가 얘기하길 하나님의 말씀은 늙지 못할 것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다라는 그 사실을 선포할 때 마리아가 고백하길 뭐라고 고백하냐?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2024년도에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축복이 임해야 되느냐? 주여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소서. 할렐루야. 말씀을 내 마음속에 팍 새겨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 이것이 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살다 보면 말씀을 많이 듣다 보면 말씀 듣는 우리의 자세가 어떤 자세냐? 아, 그 말씀 또 그 얘기야. 그 말씀 또 그 얘기야 하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한쪽 귀로 들어와서 한쪽 귀로 나가고 그냥 흘러들어요. 그러니까 끝마치고 난 다음에도 나가면 저 문에 나가면 오늘 무슨 말씀 들었지? 그리고 생각이 안 나. 일주일 동안 말씀을 듣는 말씀을 내가 무엇을 붙잡고 기도해야겠지? 그것이 생각이 안 나. 오늘 여러분 이것이 어둠의 세력의 작전이라는 사실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씹히는 부위를 얘기하면서 길가에 떨어진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 얘기할 때 그 새는 누구냐? 사탄이라고 얘기했어요. 사탄이 와서 말씀을 빼앗아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기도할 자는 주여 말씀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빼앗기지 않게. 누구에게 빼앗기지 않냐?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게.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빼앗기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빼앗기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말씀을 빼앗기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온통하지가 않아. 돈 100불 빼앗기면 온통하지만 말씀 빼앗기면 온통하지가 않아. 아유, 막 다 그게 인생이요. 다 잊어먹는 게 인생이고, 한번 듣다가 끝마치는 게 인생이요. 그렇게 마귀가 우리들에게 역사. 오늘 이 2024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말씀으로 새롭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 때 첫 번째 우리가 기도 제목은 주여 말씀을 빼앗기지 않고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지키세요. 말씀을 빼앗기지 마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말씀을 빼앗기지 않느냐? 말씀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말씀을 귀하게 여기세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걸 귀하게 여기세요. 그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 말씀이 나에게 참 복이 되고 능력되고 축복이 된다. 이걸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로 듣지 말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들어오게 해주옵소서. 그 말씀이 그저 스쳐나가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홍수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 많이 들어요. 말씀 많이 알아요. 그 홍수 시대에 먹을 물이 없어서 사람들은 갈증을 느낀다고 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많은데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런 확신이 없어요. 말씀이 귀하지 않은 것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알죠. 그러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살아나는 말씀입니다. 내가 능력 얻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답이 없어. 확신이 없어.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
마음속에서 자꾸 사라지게끔 하는 것이 어둠의 역사예요. 오늘 여러분 누구나 다 이런 유혹을 받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저 듣고 끝마치 그리고 잊어버려요. 그러나 주여 이 말씀 하나를 귀하게 붙잡고 그리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과거에 은혜 받고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라 하는 설교를 전하고 난 다음에 주님 제가 설교를 했는데 교인들이 다 이해할까요? 그랬더니 이제 설교하고 난 다음에 주님이 내 마음속에 야 네가 전한 말씀을 성도들이 이해하냐? 그랬더니 다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요. 내가 전한 말씀을. 그래 그러면 다음 주에도 그 말씀을 또 전하라. 그 다음 주에도 또 전했어요. 그 성도들이 네가 전한 말씀 이해하냐? 다 이해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3개월 동안을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라 하면서 3개월 동안을 성령에 인도받으면서 살아야 된다 한 걸 3개월 동안 전하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그래 이제 조금 알겠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작전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그저 하게끔 듣게끔 하고 난 다음에 한 가지도 행하지 못하게끔 합니다. 오늘 여러분 한 가지라도 꼭 붙잡고 돌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해가는데 주님 오늘 이 말씀 들을 때 나로 하여금 말씀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나에게 주신 말씀이 반드시 있는데 그 나에게 주신 말씀을 빼앗기지 말고 붙잡게 하시고 귀하게 여기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말씀으로 새롭게 되려면 그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기록해 보세요. 깨달은 말씀이다. 그럼 기록해 놓는. 기록해 놓는 것으로 끝마치면 안 되죠. 기록 하도 많이 해놨어. 어디에 무엇이 들은지도 몰라. 기도를 하도 많이 했는데 어디에 뭘 기록된지도 몰라.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계속 기도해야만이 무엇이 되느냐? 뿌리를 내리게 되느냐? 뿌리를 내리게 되고 계속 기도할 때만이 그 말씀이 무엇이 되느냐? 기운이 살아나는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 이것을 이겨내야 돼요. 말씀으로 이겨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갈 때 중요한 것은 말씀의 힘을 믿고 염려가 옵니까? 걱정이 옵니까? 근심이 옵니까? 그럴 때 여러분이 그 기도를 붙잡고 기도하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힘이 뻗어나가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볼 것 같으면 말씀을 들었을 때는 잠시 기쁨으로 듣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해갖고 금방 핍박이 오고 어려움은 시들어버리고 또 말씀을 듣고 조금 자르다가 가시덩굴이 있고 환란이 있고 근심이 있게 되면 그 기운이 자라지 못하고 나간다. 주의 은혜 안에서 오늘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 붙잡은 것 그것을 가지고 깊이 붙잡고 기도하세요. 매일같이 기도하세요.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그것이 뿌리낼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의 기운이 있어갖고 이길 수 있도록 이기는 것이 무엇 때문에 이기느냐 하면 주님이 주신 말씀 때문에 이긴다는 사실 그것을 믿고 나갈 때 우리는 말씀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여러분 말씀으로 새롭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이 능력 있는 말씀 나를 살리는 말씀이다. 그걸 하나를 붙잡으세요. 근데 붙잡는 방법은
들을 때 나에게 감동되는 말씀이 있다면 그것을 꼭 붙잡고, 또 그것이 없다면 성령님께 물어보세요. 주님, 내가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내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뭡니까?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성령님께 물어봐서, 성령님, 내가 오늘 설교 말씀 들었는데 나에게 주실 말씀이 뭐예요? 근데 생각이 안 나. 뭘 말씀 들었는지 생각이 안 나. 그러면 생각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생각나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 또 여러분 여기 주보에 볼 것 같으면 요약된 그 묵상 시간 있는데 그 보면서 기도하다 보면 생각이 날 때 그걸 기하게 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계속 기도하면서 뿌리 내리고 힘을 얻어서 말씀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으로 새로하게 되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나갔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오늘 여러분, 말씀은 듣고 깨닫고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렇게 끝마치는 게 아니라 열매 맺어야 돼요. 30배 60배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대로 순종하는 기쁨을 얻어야 돼요. 말씀대로 순종할 때 복이 오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쁨이 뭐가 기쁨이냐, 말씀대로 순종하는 기쁨, 말씀대로 따르는 기쁨,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기쁨이 오늘 우리들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항상 주여,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순종하면 기쁨이 생겨요. 즐거움이 생겨요.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열매가 오게 되는 거예요. 열매가 다른 열매가 아니에요. 저는 오늘 여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할 때 그 열매가 뭘까 할 때 복음 전파의 열매다. 복음 전파를 30배로 늘려라. 복음 전파를 60배로 늘리고 복음 전파를 100배로 늘려야 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목적, 그 비전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내가 주여 순종함으로 인하여 30배, 60배, 100배가 됩니다. 지난주에 감사했던 것은 우리 유튜브 구독자가 900명이 이제 돌파했어요. 900명.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어떤 때는 일주일, 2주일 동안 한 명도 안 올라. 한 명도 안 올랐는데, 그래서 지난주에는 한 20몇 명이 갑자기 한 주간 동안 하더니 900명이 딱 돌파가 됐어. 할렐루야. 여러분, 그 구독을 왜 필요하느냐 할 때, 구독을 해야 다른 수많은 유튜브 가운데 우리 교회에서 올리는 이 유튜브가 먼저 올라가. 구독한 사람에게. 그러니까 왜 구독을 자꾸 하려고 얘기하냐면, 구독을 해야 그들이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자꾸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 유튜브 회사에서 그 수백 개, 수만 개, 수천 개, 수십만 개 되는 그 유튜브가 있는데, 그거 나한테 줄 수 있는 것은 뭐냐? 내가 했으면 내가 구독한 그 유튜브가 나한테 와.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유튜브를 보다 보면 여러 가지 한 수십 개가 내 화면에 뜨는데 거기에 내가 구독한 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독이 정말 10,000, 10만 되는 사람들은 그 영향력이 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파하는데 이제 제가 올해 들어와서 기도하면서, 그전에는 새벽 기도를 1분 메시지만 또 한동안 이렇게 올렸었는데, 요새는 새벽 기도도 좀 매일같이 1분 메시지 올리고 또 숏 메시지 올리고
또 새벽기도 전체 메시지 올리고 또 메시지만 올리고 새벽기도 하나 하는데 메시지를 4가지로 올려요. 숏 메시지는 이렇게 대행로 1분 메시지에 올려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어떻게든지 간에 복음의 영향력, 이 복음의 영향력을 30배, 60배, 100배,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이미 100배는 달성한 것 같아. 이제 1000배,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어떻게든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새로워지려면 말씀에 미쳐야 돼요. 말씀에 미치고 복음에 미치고 부흥동에 미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주여 우리의 하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불사여서 어떻게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쓰임받는 귀한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러기 위해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주여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것을 확실하게 붙잡게 해주시고 나에게 주신 말씀 이것이 있을 때 많은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 속에 샘이 계속 영적인 샘이 흘러넘치게 되고 또한 말씀을 듣고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뿌리를 내리고 말씀의 힘을 얻고 그래서 계속 날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뿌리 내리기가 되어지고 점점 말씀의 능력을 얻고 나가는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말씀의 순종함으로 30배, 60배, 100배의 부흥운동, 복음전도의 열매를 맺는 귀한 역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뜨겁게 말씀으로 새롭게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안에 있는 모든 의심과 염려가 주의 말씀이 제 마음속에 저희들의 마음속에 강하게 들어와 그 말씀 붙잡고 그 언약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삶이 말씀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말씀의 놀라운 역사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지식으로 끝마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아버지 나와 상관이 없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힘을 얻고 능력 얻어서 말씀을 가지고 승리해 나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병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낫게 하시고 모든 의심하고 염려하는 것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오늘도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